주방에는 다양한 그릇들이 있지요. 여러분 집에 혹시 금그릇, 은그릇 있으세요? 녹그릇은 있겠지만 금그릇, 은그릇을 진열장에 놓고 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요즘처럼 금값이 그렇게 치솟고 은도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부자집인가 봅니다. 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다양한 그릇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 그릇들 중에는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릇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결혼할 때 선물로 받은 거 혹시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요즘은 그런 선물 안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결혼하면 꼭 차 세트를, 커피 잔 세트를 선물로 줬던 그런 적이 있었죠. 예,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 이사를 가시는데 보니까 제가 좀 많이 버려드렸거든요. 많이 아쉬워하더라고요. 제가 과감하게 막 버려드렸었습니다. 버리는데 어떤 낡은 찻잔을 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네 아내가 제 아내죠.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찻잔이라고. 저희는 기억을 못했는데 그 30년 동안 그거를 간직하고 그 추억을 담아놓은, 그리고 귀한 것이죠. 추억이 있으니까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집집마다 그러한 그릇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음수라고 하죠. 음식 쓰레기를 모으는 그릇도 필요합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손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준비하며 대접할 때는 우리는 정말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그릇을 내어놓고 대접을 합니다. 그게 상대방에 대한 예의요 환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그릇에 빗댄 거죠.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사용하실까? 금그릇을 사용하실까? 은그릇을 사용하실까? 손님 접대용으로 정말 1년에 한 번, 두 번 내놓는 그러한 그릇을 사용하실까? 수십 년 좋은 추억이 담겨 있는 그러한 그릇을 사용하실까? 하나님은 그러한 그릇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한번 따라 하시죠. 깨끗한 그릇. 이 깨끗한 그릇 사용하시는데 이것은 그리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고 나면은 설거지를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을 만약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음식 먹고 난 다음에 설거지를 하지 않은 채로 또다시 음식을 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배우지 않아도 아는 거죠. 왜냐하면 지저분하니까요. 아무리 값비싼 그릇이라 하더라도 1년에 단 한 번 쓰는 그러한 고귀한 그릇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음식 찌꺼기가 묻어 있으면은 설거지를 해놓고 나중에 사용해야지, 아무리 바쁘다고 거기에다 음식을 다시 담아 놓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깨끗한 그릇은 그와 같다는 거지요. 날마다 다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릇을 씻어 놓는 것처럼 설거지하고 말리고 아주 단정하게 정리정돈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준비된 정결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릇의 재질이 아닙니다. 얼마나 값비싼 것인가 거기에도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지요. 깨끗하게,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깨끗하고 정결하게 준비해 놓은 그릇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2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한 번 더 읽지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됩니다. 귀히 쓰임을 받는다, 거룩하게 쓰임 받는다, 주인이 기뻐하는 그러한 합당한 쓰임을 받는다,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된 그릇이다. 어떤 그릇이요? 깨끗한 그릇.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이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선한 일을 위하여 귀한 일에 사용된다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 2장 21절에 사용한 깨끗하게 하면 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가 원어겠죠. 그 원어인 헬라어는 신약에 딱 두 번 사용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디모데후서 2장 21절이고요. 또 다른 하나가 고린도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함께 찾아보죠. 앞으로 나가시면은 5장 17절 한번 찾아보시죠. 그래서 성경을 항상 갖고 다니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장 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5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찾으셨지요?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기에 내버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깨끗하게 하다라는 단어로는 동일한 단어를,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내버리라,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는 깨끗하게 하라 라고 번역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누룩을 내버리라는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요, 덕지적지 눌러붙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빵을 발효하기 위한 그러한 효능을 위해, 기능을 위해서 누룩이 필요하지만은 그게 늘어붙어 있기 때문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지요. 그것을 내어버리라, 제거하여 버리라.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라는 것은요, 제거해 버리라는 겁니다. 내 안에 불필요한 것들,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추하고 부적합한 것들을 제거하라. 제거하라. 이게 깨끗하게 하라. 내어버리라 라는 단어라는 거죠. 신약의 디모데후서 2장 21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딱 두 군데만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희생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누룩지게 들러붙게 만드는 묵은 누룩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보혈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혈은 보배로운 피를 말하죠. 피가 어떻게 보배롭습니까? 사실 피를 보면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너무 많은 피를 보면은 쇼크를 받죠. 정신적으로 두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보배로운 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흘리는 피와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목적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 보배로운 피라고 일컫는 보혈은 우리의 모든 묵은 누룩을 녹여버리고 제거하기 위하여 대신 흘려주신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심령에 묵은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묵은 것들이 그대로 있으면은 새로운 반죽 덩어리가 되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남겨져 있는, 그릇에 남겨져 있는 묵은 누룩들로 인해서 반죽을 하면은 반죽도 색깔이 이상해지고요, 부풀리는 것도 이상하게 예쁘게 나오지가 않고 맛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묵은 누룩을 깨끗하게 제거해서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에 반죽을 해야 새로운 반죽 덩어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의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묵은 누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옛것에 익숙한 습관들,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생각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럽니다. 가끔 TV에 보면은 노포집이라고 맛집 같은 게 나오는데요, 보면은 수십 년 동안 사용했던 도마, 칼, 그릇, 근데 보면은 맛은 모르겠으나 굉장히 비위생적으로 보여서 내가 아는 분이라면 좀 그릇 바꾸라고 할 텐데, 실제로 손맛이 중요한 것이지 그릇 맛은 아닌데요, 이분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수십 년 동안 사용했던 이 도마, 내가 내 손에 익숙한 이 그릇, 이렇게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지요. 사람들이 다 좋고 하고 맛 있다고 얘기하고 단골들이 많아지니까 뭔 문제라는 것인데, 그런데 제가 객관적으로 제 3자의 모습을 보았을 때는 지금 세대는 다른데, 한 번은 가겠지만은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를 가기 위해서는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갈 수 있는 무엇인가 새롭고 특별하고 마음에 움직임을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MZ세대를 얘기를 하고요, 이제는 MZ세대로 지나간 세대입니다. 알파죠. 그걸 줄여서 뭐라고 하던데요, 또. 예, 뭐라고 합니다.
이제는 알파벳의 Z까지 끝나서 다시 앞으로 돌아오는데 헬라어의 첫 글자가 알파, 베타, 감마 그렇게 가거든요. 알파 세대라고 하는데요. 이 아이들을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이제 MZ세대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려고 하는데 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묵은 누룩처럼 내가 익숙하고 내가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해왔다고 해서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은 새로운 덩어리에 새로운 맛을 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각자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내 안에 묵은 누룩이 있다면 그게 뭘까? 주님을 섬기면서 가정에서 내 개인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묵은 누룩처럼 그러한 좋지 않은 습관이 되어버린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제거하여 깨끗하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은혜로운 도우심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다시 한번 돌아가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됩니다. 할렐루야.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돼요. 얼마 전에 대마도에서 사역하는 박영재 선교사님 부인되는 김강미 선교사님께서 SNS에 뭘 올렸어요. 단기 선교팀이 대마도에 왔는데 그 대마도에 온 단기 선교팀의 이름이 쓰심 선교단이래요. 쓰심. 대마도가 쓰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마도를 쓰실 것이다. 그 팀 너무 지혜롭고 너무 번뜩거린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쓰심 선교회 팀에서 단기 선교팀이 쓰심하여 와서 사역을 하고 가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알고 있는 거리 그리고 가봤던 그런 환경들 가슴에 감사함과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여기도 보니까요.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리라.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쓰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 깨끗하다는 무엇을 뜻할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덕적인 영역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영적인 영역입니다. 도덕적인 영역에서는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올바른 것을 말합니다. 정직하고 남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의외로 여러분 예수 믿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면서 도덕적인 것들에 있어서는 흠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짓말을 잘합니다. 부정직합니다. 사회법을 어깁니다. 교통질서마저 지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당당한 체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은 옆에 있는 차창문이 쭉 내려가면서 뭐가 탁 튀어나와요. 담배 공짜로 밖에 버리더라고요. 누가 주워 청소하라고? 누가 청소할까요? 바람이 불면 어딘가 쓸려 나가겠고 때로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미화원들께서 청소를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게 의식이거든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고 준비된 사람이라면은 도덕적인 영역에서 나의 삶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짚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두 번째 영적인 영역에서는 하나님과 온전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건데 이 친밀한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단과 그릇된 가르침입니다. 요즘 유튜브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목사라는 이름으로 또는 어느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유튜브를 방영을 하는데 구독자가 많아요. 관심을 갖지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제목부터 보면은 이거는 성경과는 상관이 없는 본인은 성경에서 근거했다고 하지만 역사적인 교회의 역사와는 상관이 없는 본인은 교회의 역사를 얘기한다고 하지만 그러한 유의 강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댓글을 단 걸 보니까 역시 탁월합니다. 역시 성경에 능통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몰랐던 것을, 새로운 것을 들었다는 그 마음 때문에 진리와 비진리와 성경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유튜브의 자료는 우리에게 때로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건전한 신앙관을 갖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통찰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 영적인 영역이거든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그 건전한 신앙관이 흐트러지기 시작을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도 모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이유이든지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을 하면은 그것은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균열이 생기고 있다라는 증거일 거예요. 도덕적인 영역과 영적인 영역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묵은 누룩을 제거할 수 있는 노력이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방안으로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22절과 23절인데요. 첫 번째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청년 시기에 가장 제어하기 힘든 것이 성적 욕망인데, 이는 성년 시기뿐만 아니라 인간의 살아있는 동안에 숨이 끊어지기 그 전까지 성적인 욕망이야말로 제어하기 가장 힘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물과 명예의 욕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욕구들에 대하여 성경은 이미 경고하고 있지요. 이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거리밖에 없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육적인 욕망에 지배당하면 죄악된 행실을 벗어날 수가 없지요. 그러면서 내 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의 욕구가 일어나는가, 아니면은 육적인 욕구가 내 삶을 지배하는지를 날마다 살피고 그 정욕을 피하려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피해야 되는 겁니다. 어떠한 적들이 다가오면은요, 직접 마주쳐서 싸워야 할 때가 있고요, 또는 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유혹이 찾아오면은 피해야 되는 겁니다. 요셉이 피했던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를 피했던 것처럼 피해야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육적인 욕정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본인은 이길 수 있다라고, 나는 끄떡없다라고 거기에 들어갔다가 마치 자기가 죽을 것을 모르고 불덩어리로 들어가는 불나방처럼 엄청난 고통과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방안으로 다툼을 일으키는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그치라. 23절에 보십시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즉 논쟁을 그치라라는 겁니다. 논쟁은 무엇입니까?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말로 싸우는 거죠. 말로 싸우다가 이제 흥분하기 시작을 하면 멱살을 잡기를 하게 되고요, 몸싸움을 하게 되고요, 주먹이 왔다 갔다 하기를 시작을 하고요, 둘이서만 싸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둘의 싸움의 전투에 함께 참전을 시키게 되죠. 그러면서 사소한 일로 일어난 다툼, 논쟁이 엄청난 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논쟁을 할까? 그거는 각 사람의 지식의 또 경험의 한계 때문일 겁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말하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논쟁을 하다가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종류의 다툼이든지 이 다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거나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 모두가 생각이 다를 수가 있지요. 살아온 방식과 살아온 경험치가 다르기 때문에, 살아왔던 시대가 다릅니다. 지금 60대의 사람과 50대와 30대와 20대의 사람들은 본인들이 경험한 경험치가 다 다릅니다. 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아이나 연로하신 분이나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소한 다툼에 본인의 감정을, 본인의 인생을 소모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 깨끗하게 하는 두 번째 방안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가장 좋아하는 것이 논쟁하며 서로 비난하는 이들, 그들의 틈을 헤집고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를 혼란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사소하고 무식한 논쟁과 변론을 그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요, 순결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 성도들이지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구하라. 한번 따라하시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구하라. 의라고 하는 것은요, 올바르고 적합한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지요.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인이 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의롭다 칭해 주신 거지요. 이제 너희는 의인이라 칭함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죄가 다 용서받았다, 의인이라 칭함 받으리라. 그리고 믿음은 뭘 말합니까?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믿음이 무너진 사회는 위태롭습니다. 믿음이, 서로에 대한 신뢰가 사라진 교회 공동체는 굉장히 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 사랑은요, 서로에게 감동을 주는 힘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한다는 것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들은 밖으로 대어놓고 전도할 수 없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집회하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르다. 그들의 생각과 삶의 가치관이 다르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 다름을 잊게 한 요인이 아가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임을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화평은요, 안정적인 상태를 뜻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고 걱정 근심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깨끗한 그릇에 담아야 될 내용이 오늘 나와 있는 거지요. 의의 열매를 담아라. 믿음의 열매를 담아라. 사랑의 열매를 담아라. 화평의 열매를 담아라. 요리하시는 분들은요, 맛있게 요리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음식을 적합한 그릇에 잘 장식을 하느냐. 플레이팅 한다고 하잖아요. 그냥 먹을 건 음식인데 거기에 어떤 분은 꽃을 놓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거기에 색깔에 맞는 과일을 몇 점 놓기도 합니다. 감각이지요. 예술 작품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나 봅니다. 우리는 정말 맛있다라고 하지만은 서구권에서는 It's beautiful. 아름답다. 음식을 보고 맛있어 보인다가 아니라 아름답다. 예술이잖아요. 그것을 만든 사람은 장인의 손길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아름다운 그릇에 자신의 정성을, 사랑을 담아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준비시켜 주셔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화롭게 아름답게 보기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몰려들도록 거기에 눈을 떼지 못할 정도의 아름다운 이 열매들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놓으신다는 거지요. 이것을 보고 얼마나 매력을 느낄까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매력인 것입니다. 매력적인 사람을 보면은 눈을 뗄 수가 없잖아요. 지나가다 한 번도 뒤로 돌아보지 않습니까? 예쁜 것과 매력적인 것은 다릅니다. 매력적인 것은 마음이 끌리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눈이 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도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참 그때 그 사람 특별했는데, 그때 그 사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향기 같은 걸 느꼈는데, 그때 그 사람 내 마음에 전율과 감동을 주는 그러한 모습을 내가 보았었는데, 기독교 신앙은 매력적인 것이지요.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릇에 주님이 주신 열매를 담았을 때 그 매력의 진가를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합당한 종의 성품은 어떠할까요? 24절에서 26절은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온유함이라고.
온유함으로 가르치기를 잘하고 인내하여라.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아무도 차별하지 말아라. 여러분, 온유함은 예수님의 성품 아닌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온유함은 때로는 우유부단한 것과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뭐라고 해도 실실 웃기만 하고, 뭐라고 하더라도 별로 반응도 없고, 억울한 일 당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표정 변화 없는, 우리는 그러한 조용한 사람들을 온유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른 면에서 보면은 시시비비를 구별하지 못하고 결단력이 없고 우유부단하고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소극적인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거지요. 모든 원수들까지도 용서하는 예수님의 성품, 그를 배신한 제자까지도 품어주는 예수님, 그를 버리고 도초로 떠나버린 11명의 제자들까지도 다시 찾아 나서는 예수님, 그리고 오늘 주님을 알지 못했던 나를 찾아와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주님의 마음, 그게 바로 온유함인 것이지요. 저는 우리 도드림교회 성도들이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용도에 맞게 사용될 때 매 순간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성품이 코팅되어져서 그 코팅되어진 아름다운 그릇이 어떤 세속에도 물들지 아니하고 어떠한 더러운 누룩에도 더 이상 해를 입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롭고 아름다운 것을 담을 수 있는 귀한 그릇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